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향 땅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 신대륙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형통하고 정말 하는 곳마다 잘 되어지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라고 해서 그 지킨 날이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복되어지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2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70년 전에는 전쟁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폐허되어지고 황폐했습니까? 세계 국가들 중에 정말로 없이 살고 굶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허다히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최대의 빈국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7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풍요 속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청교들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그 내용이 있는데 풍요해질수록 감사가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지자 불평이 시작되었고 불평이 시작되자 기쁨과 경건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풍요로워지니까는 뭐가 없어졌다고요?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지는 것은 불평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무너진 것이 바로 신앙이었다. 기쁨과 경건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없이 살 때,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신앙의 열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불평이 나옴으로 인해서 신앙의 믿음의 기쁨도 또 경건도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 감사해요. 뭔가 받아야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추수할 것이 없다고 그래도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또 걸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복이고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그거다 그런 마음으로 요 추수감사절 그 주제와 같은 그 글을 위에다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감사할 때 삶이 선물이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기는 쉽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구나. 이것이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감사는 믿음의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뭐라고요? 믿음의 기억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기억이 뭐냐?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하는 것이다. 그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을 때에 감사하고 있을 때 감사하고 또한 풍성할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가치를 모르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손을 뻗어 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손을 뻗어서 드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배부를 때, 즉 은혜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을 때, 풍족할 때 위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예배 딱 문을 열고 나가면은 어찌 알았는지 그 은혜를 엎어버리려고 정말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잘 살만하다, 이제는 괜찮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고생하시는 분이 이만큼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면 꼭 아프더라고.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잘 되어진다, 또 우리가 정말 풍요롭다라고 할 때가 신앙적인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내가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얻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돈도 잘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멀지 않는 그 때에 정말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몇 년이 안 됐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아이고 집 넓네, 좋겠다 막 그러는데 한 친구가 식탁을 보더니 아니 그거 옛날에 그 좁은 집에 살 때 그 쓰던 것 아니냐. 넓은 집에는 이 집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봤는데 거기에 입주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사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멀쩡한 것들이 다 버려져 있어. 왜 버렸겠어요? 가지고 와 보니까 또 나 보니까 새 집하고는 안 어울려. 그러니까는 다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부한테 야, 이 집에 안 어울리니까 뭐 하라고요? 버리고 좋은 거 사. 이 집에 어울린 거 사. 이러니까는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식탁은 특별한 거다. 우리가 이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 약속했던 그 소중한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던 곳이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던 그 자리인데 이걸 버릴 수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놨다,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평한 것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채소도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 보니까는 이 만나 이게 뭐냐, 이까이 거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뭘 잊지 말아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 순교를 앞두고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열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즉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들이 지금 처한 형편을 보니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불평이죠. 그런데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언.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병들어서 그 헌대를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살고 싶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냥 죽는 게 편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왔어요? 할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래부터 없었는데 없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벌 옷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알몸으로 나와서 한 벌로 건졌으니 옛날 감사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간다고 한들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있냐, 불평할 것이 있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구속사 속에 새 생명을 누리는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의 존재적 응답이다,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도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건져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로 베풀어 주신 것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구속받은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찢는 것, 내 몸을 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아픔을, 고통을 알고 있는 이 주님이 그 떡을 떼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찢기고 상한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속죄의 제물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살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이고 감사의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찢겨지고 내가 정말로 죄의 그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뻗어서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늘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제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을, 열매인 것을 늘 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손을 들어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열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